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연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또한 신약의 빛에서, 신약의 입장에서, 신약의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두 말씀인데요.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계시해 주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죠. 신약은 구약의 인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근거로 쓰여진 내용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구약의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다, 또는 언약이다, 또는 계약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고요, 언약이고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은 두 편의 당사자가 있지요.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계약의 내용을 담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복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동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거 창세기에 주신 약속, 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에덴 동산에 그들이 입주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듯이 처음 계획에 없던 벌칙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수고와 노력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아기를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타운에서 퇴거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개인 수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수표가 거기 쓰여진 그 액수만큼 페이트 오더, 그 받는 자에게 준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나 약속은 가끔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지요. 잔액이 없거나 그러면 체크가 돌아오고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아파트 같은 것을 계약할 때 디파짓을 머니 오더나 또는 은행이 보증하는 수표로 그렇게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불을 누가 보증하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구원의 계약서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약, 이 약속은 부도만 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약의 한 당사자인 인간이 그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계약을 어기면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보세요. 여러분, 이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때로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대가로 오기도 합니다.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그 약속을 어기면 영적인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분리지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기처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상태로 영혼의 죽음 상태로 태어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고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인간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 짐승의 희생이었습니다. 짐승의 희생제사, 양을 바치는, 양의 피를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새로운 계약에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역할이 대신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양을 잡으면 매번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누가 보증하신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불 보증하신 내용이에요. 은행에서 지불이 보증된 체크를 받을 때 쓰여진 금액이
내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 때 계약서가 살아있어 라고 말하죠. 계약이 살아있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으며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성경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약속의 문서라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지닌 계약서라고, 보증수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럴 때 그 많은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내 말씀이고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0불짜리 수표만 하나 누가 보내도 그 금액을 보면 뿌듯한데 성경이 내게 주신 구원의 보증이고 약속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한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히브리서의 기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옛날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보여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구원 약속의 보증수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이시면서 동시에 옛 약속의 성취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가문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구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까지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을 그래서 이제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처럼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옛 약속인 그 구약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참 복되다, 기쁘다. 그래서 기쁘고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 온전히 성취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옛 약속은 구세주가 오셔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었죠. 이것이 구약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잠시 계셨어요. 3년 동안 제한된 사역을 하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이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로 오셔서 이렇게 결산의 자리를 가지실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날은 죽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벌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믿고 그 계약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바로 이 재림의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새로운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할 것이며 모든 창조물, 즉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땅과 하늘이라도 다 흔들어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시고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만 남겨두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걸 휴거라고 하죠. 들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픽하셔서 그들을 들어올리신다. 업하신다. 픽업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듯이 신약의 예언도 그 성취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말씀, 그날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소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재림을 조롱하던 자들, 최후의 심판 같은 게 어디 있어? 라고 믿었던 자들, 그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13절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약의 당사자로 선택받았던 유대 민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이 경험한 환난과 불행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너희 거기서 회복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킬래야 지킬 수 없었던 그 옛 언약을 하나님이 갱신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새로운 계약. 그래서 이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신약에서 택한 백성 선민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하는 무리들이 교회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첫 것은 점점 없어져 갔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새 언약이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조건, 새로운 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옛 계명과 대비되는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꼭 말씀을 주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옛 계약이 새 계약으로 갱신되면서 옛 율법이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 보증인이 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유언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지키며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들은 첫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새 언약에 따른 새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사모할 때 우리가 모두 그 약속에 두 번째 그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나날이 죽어갑니다. 이 세상과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은 변하고 낡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진동하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영생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계약을 지킬 의지도 없었고 지킬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시며 그 계약이 서로 동등하게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꾸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의 새로운 약속이죠.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곱추로 태어난 그런 장애우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장애가 있으니까 그저 뭐 학교에 가도 놀림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학교를 일찌감치 때려치고 목공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일 돈을 잘 버는 최고의 목공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런 기술이 뭐냐면 불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분이 예전 일이죠. 대졸 초임이 약 한 300불 정도 하던 그런 시절에 그리고 대기업의 부장이 월급을 한 800불 정도 받던 그런 시절에 자기는 월급을 1200불을 받았대요. 거기다 특별수당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면 다 술집에 가서 탕진을 했답니다. 술집 아가씨들만 자기를 사람 대접을 해주더래요. 돈을 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항상 어릴 때 믿던 그 신앙 때문에 항상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찔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떳떳하게 교회 나가리라. 그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돈은 예전만큼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갈 수 있다는, 교회 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솔직히 돈 벌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다시 불상 만드는 일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간증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불구자로 태어난 저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맨날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에 대한 기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인사하기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박해 속에 있었고 가난과 아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통 축복에만 매달려서, 그래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그런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병들었어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교회란 곳이 이제는 세상의 등불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밟히고 씹히고, 어떤 분이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땅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부하고 잘 나갈 때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게 된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되나요? 주님, 저 아직 학위 못 받았어요. 주님, 저 승진해봐야죠. 주님, 결혼은 해야죠. 주님, 저 돈 좀 벌고 오세요. 인생 좀 즐긴 후에 주님 오세요. 주님,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러다가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어느새 나이가 들고 실패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비로소 인생이 더덥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거 조금씩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해요.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까 하면서 재림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누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셔서, 첫 설교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 이게 초월신앙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초연해요. 초연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또는 또 부러워하거나, 또는 실망해서 낙심하거나, 그럴 것도 없어요. 인생이 잘 될 때 좀 좋아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그 마음이 한결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약속의 백성입니다. 계약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요.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신실한 약속 사모하며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줬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주님 더디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달랐음을 회개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진실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